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지내오면서 신앙의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광기교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왔을 때 교회 이렇게 첨탑 있는 쪽 두 군데를 봤는데 한쪽에 십자가 이렇게 등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쪽에도 조그만한 그 엘리베이터 위쪽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종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종의 역사가 여기 광기교회 역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잠시 스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혹여라도 광기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예전에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교회를 이렇게 건립할 때 그때 사용했던 종이었던가, 아니면 진짜 예배 때마다 이렇게 10분 전에 종을 치잖아요. 그죠? 그런 종이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교회 역사하고 관련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상반기를 지내오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이 될 만한 또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기념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진 잠깐 방송실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이것이 저쪽 충남에 있는 강경 침례 교회예요. 최초의 충남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교회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이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그런 교회였었죠. 근데 이 교회 이제 후예들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교회 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최초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던 그 처소가 처참하게 다 파괴되고 불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짓밟힘 당했던 그 아픈 추억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어떠한 강압에도 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기 위해서 믿음의 후예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초가집 형태의 강경 침례 교회를 다시 이렇게 건립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찰에서 우리 이우상 장로님이나 또 정희 장로님이나 전화도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후예들이 이곳에 이렇게 또 거닐면서 아니면 또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유적지를 찾아서 또 이렇게 탐방을 할 때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어떤 흔적과 또 교회의 어떤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주변 일대가 성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병촌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역시 충남 쪽에 있는 교회죠. 이 병촌리에 당시 그 6.25 시절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인민군이 이제 북상할 때였습니다. 이 병촌리 마을에 120명 정도를 구덩이 파놓고 다 학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120명 중에 66명이 병촌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관에 저렇게 보시면 등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상징하는 등입니다.
66개가 등이 켜져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사진 봐주실래요? 예, 그 성도들 66명을 그 아래 이렇게 단상에다가 한 명 한 명에게 패를 새겨놨어요. 근데 이 66명의 이 순교자들은요,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르신들도 있었고, 그랬다는 거죠. 온 가족, 뭐 사촌, 육촌이 떼죽음을 당한, 그 학살을 당했던 그런 대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66명의 순교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병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교지를 찾고 있어요. 이 충남 쪽에 있는 교회인데 나중에 뭐 혹여라도 저희들이 뭐 시간이나 또 상황을 계획해서 가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념비를 통해서 믿음의 후예들이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또 믿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을 찾았을 때 예전에 이 민족상장의 비극이 있었을 때 사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의 성도라고 하여 이렇게 믿음을 꺾지 않고 순결한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순교 기념비라는 거죠. 저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앞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저런 여러 가지 순교와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볼 수가 있겠죠.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받은 신앙의 체험,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받은 신앙의 체험, 또 가정적으로 받은 신앙의 체험은요, 사실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 시청각 자료로 남겨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우리 관계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잘 보관해 놓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예전에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우리 후세 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집에 가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성경을 보시다가 성경 앞에서 이렇게 꼬꾸라지셔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랑하는 자녀가 안 돌아와. 다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조그맣게 수기 형식으로, 일기 형식으로다가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노트로다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 또 그것은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후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그 당사자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영역들을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에게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의 간증들이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는요, 또한 가족과 우리 후세대들의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탈무드를 보게 되면요, 탈무드에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왕하는 왕 중에 하나인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다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느냐면 솔로몬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에게 야, 앞으로 국정은 이렇게 정책을 구사하고 참모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어떤 정책과 방향들은 이러이러이러한 모드로다가 추진하기를 바라고 앞으로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들보다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다윗 시대의 예배의 어떤 형식의 틀은 다 만들어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경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예배 형식의 그 틀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건립하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웅장한 예배,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토대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에 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도 알다시피 다윗이 이런저런 삶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요, 뭐 성경에선 뭔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확 나타나는 게 다윗의 큰 실수가 뭡니까? 충복의 아내하고 간통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의 쭉 일대기를 보게 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떤 실수와 내용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어떤 실패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주목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언제나 신앙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왕인데 왕 앞에 감히 선지자 따위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까? 단칼에 그냥 베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대언하자 그냥 꼬꾸라졌다니까요. 그냥 침대로 들어가서 마치 그냥 뭐 어린아이들처럼 엉엉 울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침상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통에 자복했던 모습. 근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도 있거니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갖고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경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롭게 한 거예요. 사탄을 이롭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통에 자복하며 내 눈물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다잡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던가요? 다윗의 총체적인 평가는 이런저런 해서 간통죄를 저지른 인간,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부여했는데 자기 스스로 뭔가 권력을 쟁취해서 왕이 되었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하기 위해서 인간 통계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한 출애굽기에서도 인구 조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천인 공노할 배신을 저질렀던 인간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후예들의 평가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시된 자였대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리 자체가 우리 신앙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덕 자체가 우리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전체가 되는 추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번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최대 상승폭을 갖고 있습니다. 상승치를 갖고 있어. 굉장히 이렇게 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냥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근데 이 우기 때 이 헬몬산에서 막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도 막 물이 내려와요. 그것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겹쳐갖고 나중에는 그 깊이가 막 4m, 5m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겨우 무릎밖에 차지 않았던 그 또랑물이 갑자기 그냥 물이 범람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m, 5m나 육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도 겨우 그래봐야 한 뭐 2,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첨벙 들어가서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기 때는 폭이 막 30m, 40m예요. 그 깊이가 4, 5m예요. 건너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넘실넘실거렸던 물이 갑자기 역류하면서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그 길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유유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 대서사가 오늘의 말씀의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지파 중에 리더들을 통해서 그 요단 강물에 있었던 기념이 될 만한 돌들을 주워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다 이제 200만 명이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돌을 세웁니다. 돌을 세워요. 돌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로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무슨 얘기겠어요? 그 돌들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한 그 세대, 출애굽 1세대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신앙의 1세대들이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것을 기념비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념비는 뭡니까? 나중에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나중에 길갈이 뭐가 돼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세울 때 마찬가지죠. 최초의 교회를 설립될 때는 뭐 그냥 아무 마당에다 갖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성도가 헌신했던 집,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어떤 예배 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최초의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그런데 그 첫 지역이 길갈이었다는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그 기념비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히 넘을 수 없는 저 강을 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라고 믿음의 후세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 기념비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후세대들에게 남겨주는 목적은 뭔가요? 후세대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비상한 교육적인 조치가 바로 기념비적인 어떤 것들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유서 깊은 어떤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항상 뭡니까? 그 예전에 그 예배 드릴 때 종을 쳤던 것, 그 종이 항상 교회 건물 옆에 있어요. 제 사모가 다녔던 저 속리산 밑에 있는 그 지금 뭐 6명, 7명밖에 안 돼 있는 그 교인 전체가 6명이에요. 아무튼 그 교회를 얼마 전에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운 교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쳤던 종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를 방문하는 우리 믿음의 고향교회를 찾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전에 저거 종 내가 한 번씩 쳐봤는데, 뭐가 이렇게 신앙을 노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어떤 신앙의 전수는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알다시피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그죠? 온갖 부경화를 다 누려봤어요. 그죠? 근데 인생 말년에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후예들에게 청년의 때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인생의 온갖 자질구레한 수많은 여러 가지 격정의 세월들을 다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인생의 황혼기 때 이 성경을 기록했던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히 뭐가 나와 있어요? 해 아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도서가 하나님의 찬양 고백서라고 봅니다. 찬양 고백서예요, 찬양 고백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순번에서 한참 저 밑이잖아요, 그죠?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젊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살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 자기가 받은 은혜의 여러 가지 소산물들이 너무 많아. 거기에 파묻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축복의 내용물들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깨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핵심 가치가 그 심령 가운데 저 밑바닥도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주옥과 같이 자신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찬양의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이 전도서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참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는요 3년 전에 장애 사회복지 하시는 어떤 후배 목사로부터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려면 수많은 교회들하고 뭔가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뭐 이쪽에 경서 노회 와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면 상관없는데
이 친구는 저쪽 경기도 분당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 뭔가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했나 그래서 몇몇 교회에게 타진을 해봤지만 뭐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근데 올 4월에 어떤 분이 그 일을 돕겠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3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마음의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흔쾌히 돕겠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 많은 풍성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지난번에 상반기를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12월부터 4월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잉어빵을 또 구워서 나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전도 물품을 또 전달하고 또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어요. 그죠? 사람들 사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만나야 할 영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우리는 지난 또 상반기를 보내면서 뭘 보냈습니까?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다 알다시피 우리가 교육관 쪽에와 또 그쪽에 쉼터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카페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밑에 이제 주방에 있는 물이 배수가 안 됐고 그게 교육관 밑에 하고 그게 쉼터 밑에 쪽으로다가 계속해서 그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을 누구 알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그 환경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그 주옥 같은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삼복이 뭡니까? 인생의 삼복, 말기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삼복이에요. 말기찬. 어떤 분이 수련회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에게 일상의 삼복도 있습니다. 그러길래 일상의 삼복이 뭔가요? 초복, 중복, 말복. 이 여름 무더위에 삼계탕을 먹고 보신탕을 먹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무튼 우리는 여름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기교회에 교회적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 있을 겁니다. 또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7월부터 12월 이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우리 광기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